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다윗이 블레셋 지경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미친 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유다 땅으로 돌아온 다윗의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녀야 하는 삶이 그의 인생에 펼쳐지는데, 이제 어제 본문에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 찾아오고 다윗의 가족도 다윗에게 찾아오죠. 그러니까 혼자 다녀도 위험한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 더 위험하지만 다윗은 찾아온 그들 모두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목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나에게 찾아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으로 인식하고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택을 감당했던 다윗의 모습이 있죠. 원래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환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사울에게 갔어야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들이 사울을 찾지 않은 까닭과 이유를 보면 사울에게 가서는 그 일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누가 자신들의 목자인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함께하는 결정을 함으로 목자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해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이곳에 부모와 함께 머물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유는 간단해서요. 자신이 힘들고 자신이 위험해지는 것은 괜찮지만 연로한 부모님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자식이 된 도리로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윗 스스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으로 피신해서 거기에서 계속 있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만 그곳에 있겠다고 작정하고 허락을 받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하나 있죠. 아기스에게 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죠. 다윗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피드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정하죠.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왔죠. 다윗을 찾아온 선지자 갓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모압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어제 모습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이 순종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죠. 그 일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익한가, 어떤 것이 나에게 쉽고 어려운 일인가가 기준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면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죠.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찾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신하들을 쪼우기 시작을 합니다. 신하들이 나에게 다윗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신하들을 계속 압박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내가 도망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노업 땅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노업 땅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을 소환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추궁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노베에 있다가 사울 앞으로 온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보자마자 사울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왜 다윗을 돕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과 공모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과 함께 나를 대적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물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매복했다가 나를 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달랐죠. 사울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돌아오라는 사무엘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무엇이냐,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요나단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멜렉의 이야기도 결국 사울이 듣지 않거든요. 깨닫게 되는 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내 옆에서 돌아가라고 말해주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가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죠. 스스로 돌이키지 않자 무엇이 사울을 사로잡냐 하면 사울의 욕심과 욕망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원래 사울은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었던 사울의 마음의 자리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욕망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과 욕망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이 죄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히멜렉에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거짓을 만들어서 모함한다는 거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히멜렉과 다윗이 결탁한 적도 없고 공모한 적도 없고 어떻게 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죠.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할 경쟁자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섬겨야 할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 옆에서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만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오래 참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거짓이 나오는 것을 보면 거짓의 아비인 악한 마귀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죠. 이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결국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오라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나이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이 사울의 거짓된 모함을 듣고 아히멜렉이 오늘 14절과 15절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너의 온 집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해주시는 말을 듣지 않고요. 사람이 하는 말이나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이 그랬죠. 사무엘을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말을 듣지 않았죠. 요나단은 다윗 편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 편이었죠. 요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사울은 듣지 않죠. 끊임없이 사울이 생각했던 건 다윗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했던 말, 너와 내 나라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말을 들은 것고 오늘 본문에는 도액이라는 사람의 말만 듣고 이 아히멜렉을 추궁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약간 마귀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특별히 오늘 14절을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있느냐? 아히멜렉이 보기에 다윗은 충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지만 사울이 보기에는 반역자죠. 보는 것이 전혀 달랐어요. 그는 왕의 사위, 즉 다윗은 왕의 사위였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내 사위, 내 딸의 남편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원수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다윗이 사울 옆에서 항상 사울을 보호하고 또 사울을 대신해서 전쟁에 출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자기 인생의 대적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왕실에서 다윗이 존귀한 자가 아닌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울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 버리는 거죠.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사울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무엇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힌 사람, 악한 마귀의 지배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것인가? 그 기준은 되게 간단했어요. 사무엘이 전해준 말씀, 요나단을 통해 전해준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듣고 돌이켰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서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아히멜렉과 온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 명령에 신하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죽이는 일은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이전에 엘리의 시대에 타락했던 제사장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엘리도 그랬고 그의 두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람들이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신하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그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그들의 손으로 그들을 직접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이후에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사울의 눈에 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다 죽이는데 이렇게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죄에 사로잡힌 약한 마음에 사로잡힌 사울이 한 일이 이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사로잡히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야 만다는 거죠.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은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끊임없이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돌아가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지만 스스로 돌이키지 않아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사울이 한 모든 일이 우리가 볼 때도 경악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수 없는 일, 큰 슬픔의 일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사울의 모습이 반면교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사울의 모습과는 반대되는가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이두비라는 아히멜렉의 아들이 구사일생으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액을 피해서 수소문해서 다윗을 찾아오게 되고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다. 너에게 일어난 그 일은 사울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거죠. 사울은 끊임없이 남 탓했어요. 신하들을 탓하고 요나단을 탓하고 다윗을 탓하죠. 모든 문제가 자기 때문에 생긴 자기 탓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두바, 내게 있었던 그 일은 나를 보았던 도액을 그냥 둔 일 때문에, 그를 그냥 살려둔 일 때문에,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죠. 이것이 다윗이 사울과 전혀 다른 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아히두백에 본인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아히두도 도망자잖아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죽여야 되는 사람.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죽여야 되는 그를 다윗이 살려두게 되면 다윗을 더 죽여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생기잖아요. 반역자를 돌보는 반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죠.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도 위협했고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을 위협하고 결국 죽였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모든 사람을 죽였지만 다윗은 네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다. 나와 함께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안전하다. 이야기하면서 아히두베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울의 모습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떠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라면 다윗의 모습은 어찌하든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죠. 사울의 모습은 반면교사의 모습이지만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면교사의 모습이 됩니다.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인 것 같아요. 사울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요.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생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